네, 페이지 29페이지 보이지 않는 만몬의 권세 제1장을 다룹니다. 재정 원칙에서 돈에 대한 기본적인 생리, 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다루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만몬의 권세. 영어 제목과 한글 제목이 약간 좀 다른데 한글 제목을 보면 만몬이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사람들 눈엔 잘 보이지 않는다. 뭐 그거예요. 네, 이 제 1장의 내용을 앞에 목차를 보시면 좀 깁니다. 앞에 제가 지금 넘기고 있는데 29페이지에서 73페이지죠. 약 한 45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 제 1장을 다룹니다. 2장은 한 70페이지, 3장도 상당히 좀 기네요. 그죠? 3장 거의 60페이지인데 어떤 챕부터는 상당히 짧고 어떤 챕부터는 좀 길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 1장은 두 번 정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한 사람만 계속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든가 하나님을 섬기든가 상당히 이제 극단적인 주님의 말씀인데 요에 대한 부분이 뒤에 약간 터치가 됩니다. 밑에 보시면 수세기 동안 그리스도 가운데 수많은 죄책감과 논란과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 요 말씀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 만몬이란 게 이제 돈을 대신해서 쓰고 있는데 이 만몬이란 건 그 이제 보통 이 돈으로 그냥 대체해서 많은 성경들이 그렇게 번역을 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주님 역시 이 만몬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위치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어도 마태복음 6장 말씀 보면 만몬은 그냥 돈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래서 만몬의 신이라는 단어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적어도 이 본문 내에서는 하나님과 정반대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은 그저 둘 다 섬기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섬기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이다.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돈을 섬기는 자가 있고 돈을 섬기는 척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런 것은 없는 거고 돈을 섬기는 거겠죠. 네. 양당이 이제 둘 다 동시에 섬기는 건 불가능하다. 지금 이 독자는 아니 이 저자는 상당히 신선하게 이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린 하나님이든 만몬이든 오직 하나만 섬길 수 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는 만몬을 철저히 끊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몬을 보통 돈이라고 하고 만모니즘 그러면 돈으로 다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뭐 황금 만능주의 그것을 영어로 그냥 만모니즘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밑에 보시면 난 예수님이 만몬이라는 단어를 돈과 동의를 언급하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또 뒤에 가면 이 친구도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말하지만 책을 쓰는 사람도 자신의 정의를 가끔 헷갈리면서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몬을 보통 돈이라고 말하지만 돈이라고 하기에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사람들이 섬기는 영적 존재, 즉 신을 칭하기 위해 만몬이라는 고대의 아람어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모든 문화에는 돈의 신이 존재한다. 뭐 힌두교, 불교 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만몬은 악한 영들 가운데 속하는 존재다.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영향을 미치는 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만몬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만몬이라는 신이 따로 난 만몬의 신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웃긴데 이분의 표현을 읽다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의 표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악한 영이 만몬이란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영향을 미치는 악한 영은 존재하죠.
그걸 가리켜서 이제 돈과 관련되었다고 하여서 만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만몬이란 신이 뭐 따로 존재하고 어디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웃긴 말이죠. 다만 이제 악한 영이 만몬을 사용하여서 돈을 사용하여서 성도를 미혹하는 건 당연합니다. 마땅한 말이죠. 밑에 보시면 제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희들도 하나님을 섬기냐, 돈 섬기냐. 이게 목사님 이게 그 칼로 두부 자르듯이 이게 잘 이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씀을 하는 걸로 질문이 스스로 되어진다면 지금 만몬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하자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뭐 돈을 싫어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만몬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렇게 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님의 말씀은 상당히 급진적이고 날카로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나는 자 뭔가요? 이 돈이란 게 과연 악한 영이냐 이거 자체가 아니면 우상일 뿐인가? 자 밑에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우상들은 사탄의 왕국을 통치하는 권세들로 사람들을 속여 예배와 섬김을 받으는 영이다. 그러므로 바알, 아세라, 그모스, 몰록, 다곤, 만몬 등의 이방 신은 신의 이름이었어요. 원래는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섬기고 있던 악한 영들로 이해해야 한다. 이 표현 상당히 위험합니다. 악한 영들이라고는 전 이해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런 도구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를 악한 영이라고 말한다면 이게 이제 순복음 신학이고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순복음 내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견해를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교 목회자나 혹은 성도들도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겠죠. 다만 제 얘기는 신학교에서 대표적인 신학을 가르칠 때 이걸 지지하냐 마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뭐 개인 혼자 믿는 걸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래서 이 바알이라든가 아세라, 그모스, 몰록, 다곤, 만몬 등은 이 저자는 이렇게 써놨지만 악한 영이라고 말하진 않고 악한 영이 이와 같은 이런 신들이 다 이렇게 풍요의 신, 풍요의 신, 풍요, 다산의 신인데 이런 것들이 주는 걸 추구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렇게 보면 딱 좋은 표현인데 이 표현을 상당히 이제 여기 표현한 것은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만몬이라는 악한 영은 악한 영은 아닙니다. 만몬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은 예수님이 땅에서 계시던 그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역사하며 돈을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고 있다. 마귀가 이렇게 돈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힘들게 만들죠. 갑자기 누가 나한테 10만 원 뜯어가면 마음이 괜히 기분 나쁘죠. 그거 다 역시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재물의 신이 존재하냐? 그러면 적어도 이 문단 내에서는 이 책을 쓴 사람들의 주장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에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만몬의 영 또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만몬의 영이라고 했을 때 악한 사단이 마귀가 우리 재물을 써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돈 자체가 어떤 때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만든 5만 원짜리가 권세가 5배일까요? 만 원짜리가 그냥 하나일까요? 이게 상당히 그 말 돌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저희와 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을 쓴 겁니다. 여하간에 그래도 이 문장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재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당신의 재정 뒤에 역사하는 실제적인 능력의 근원은 당신이 둘 중 무엇을 선택하냐에 달려 있다. 표현이 이제 반드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에 달려 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너무나 장로교 신앙 고백이라기보다는 약간 감리교의 나의 선택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고백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몇몇 책을 잘 공부하신 분들은 제 말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저와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가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자, 여하간에 돈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날 힘들게 만든 요소가 존재한다. 그것은 이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밑에 보시면 돈이 실제로 무력하다는 것을 당신이 깨닫기 전에는 돈을 추구하는 삶과 돈의 배후에 역사한 영의 지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 뭘 날 지배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용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사단이 돈과 관련하여 나를 힘들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뭐 제가 이렇게 간단히 써봤는데 모든 것에 악한 영이 들어있다는 것, 그런 입장을 순복음에서 일부 신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이제 다 왔나요?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가? 아닌 것 같은데, 예, 드디어 만몬의 영의 의도가 있다. 만몬의 영의 의도. 이제 우리가 제 1장에서 서론적으로 만몬은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 걸 안다면 구체적으로 만몬의 영의 의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의 측면에서 봤을 때 만몬의 영을 분별하고 끊으라. 그리고 영의 측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넘치게 다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터치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악한 영의 존재인 만몬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악한 영적 존재, 이게 영적인 존재. 만몬의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로 사탄의 왕국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악한 영 만몬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에게서 경배와 사랑, 애정과 충성, 섬김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을 사용하여 이런 일들을 이루며 우리가 돈을 전능한 돈으로 생각하도록 만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 그 모든 것들은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자꾸만 심어놓는 고도로 발달된 이제 20세기 혹은 21세기형 무기입니다. 그럴 때 그 목적은, 그 무기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이 순복음 신학인데요. 이게 지금 예수 전도단 신학이 뭔가 이렇게 어떤 물질이나 다 뭐다 이렇게 영적인 뭐가 있다라고 자꾸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앞뒤 잘 이해 없이 그냥 이해하면 약간 위험할 수 있어요. 여하간에 한 가지는 분명하죠. 우리가 돈을 생각할 때 그 돈은 우리의 신앙을 증진시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가시면 두 번째 줄에 예수님은 우리가 한쪽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다른 쪽을 미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잘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한쪽을 섬기면 한쪽이 빠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컴퓨터라든가 인터넷 들어가면 뭐 두 개 중 하나를 딱 선택하면 두 개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두 개 다 클릭해도 두 개 다 클릭이 안 되게끔 만들어 놨어요. 마치 하나님 섬김과 재물 섬김은 그와 같다는 거죠. 한쪽에 충성하면 다른 쪽은 경멸하게 되고 한쪽을 섬기면 다른 쪽은 섬길 수 없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돈이란 것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섬기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만몬의 중요한 전략이 뭐냐?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만몬을 섬기도록 속이는 것이다. 이 다단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 이건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좋은 상품을 우리가 소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그런 말 쓰라고 해요. 근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이 더 좋습니다.
이건 뭐 예전에 20년 전에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늘 제가 많이 들었던 말인데, 사실 아메이 내에서도 좋은 물건이 많겠죠. 뭐 좋은 영향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메이 밖에서도 많을 겁니다. 그 사실은 사람들은 말하고 싶지 않죠. 뭐 아마 말하지 말라고 아마 교육을 받을 겁니다. 제가 다단계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좀 이런 말을 할 때 아주 그냥 쌈박한 말들이 나올 텐데 훈련 받은 적이 없고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열심히 좋은 상품 소개한다 그러고 인간 네트워크를 다 확산시키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하기 때문에 뭐 개척교회 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다고 그러면서 개척교회 가운데 상당수 교회가 여기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이 프로그램에 그러니까 결국 다 듣고 나면 다단계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뭡니까? 만몬을 섬기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나도 속임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의 영이 누구한테? 만몬에게. 근데 본인은 속임 안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하는 대화가 뭡니까? 돈과 관련되어 있어요. 만몬은 사람들을 속여 돈의 신성한 권세가 있다고 믿게 만든다. 믿게도 만들지만 이 믿게 만든다는 것이 이 저자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성한 권세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돈에 미치게 만든다.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글을. 돈이 많은 사람은 굉장한 권력이 있는 사람이고 돈이 많으면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무력한 사람을 여기에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단계에서 보면 그 돈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접근 대상에서 제외하죠. 뭐 신천지 보시면 과거에 돈 없고 아무 뭐 힘도 없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전도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생산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돈이란 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소유한 돈의 양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것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돈의 권세에 대해서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이 그러니까 만몬의 영의 의도를 만몬의 영에 이끌림 받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다 처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진도가 빨리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 부자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트럼프하고 지난 선거부터 가까워졌다가 지금 최근에 많이 찢어졌는데 트럼프가 왜 일론 머스크하고 놉니까? 라고 한다면 돈 때문에 그렇죠. 뭐 돈이 많고 많이 벌었으니까 똑똑하다고 저놈 그러면서 돈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게 만드는 거죠. 만무는 사람들이 돈에 비정상적으로 큰 가치를 두도록 유인한다. 우리가 돈에 권세가 있다고 믿을 때 돈을 사랑하도록 유혹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수많은 다른 악들이 생겨나게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성경 말씀 나와 있고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이 책이 이제 제가 이게 예전단 책이라 제가 잘 읽지 않고 또 접하지 않는 책인데 읽다 보니까 큰 생각이 들었어요. 다단계를 하시거나 저는 뭐 그건 개인 직업의 자유니까 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좋은 물건을 팔거나 혹은 돈벌이를 하거나 인간을 만나거나 인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거나 다 제가 그걸 뭐 하나하나 다 문제 있다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 모든 걸 다 하면서 돈 버는 거에 관심이 정말 없습니까?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데만 마음을 둡니까? 정직하게 말해야죠.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뭡니까? 이거 성경 구절이죠.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이건 인간 네트워크이고 좋은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고 곧 대박이 날 것이라고. 예전에 그 안철수 씨가 대선 후보 할 때 뭐 지방에서 지금 광주에서 뭐 큰일 났다고 막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치고 올라올 것이라고 막 확신 가지고 평소 정치에 관심 없는 듯한 청년이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친구가 정치에 관심인가요? 아니면 되면 한 자리 하는 건가요? 정직해야지 정직. 그러니까 이런 강의를 많이 여러분들 들은 다음에 나도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신다면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거죠.
돈을 벌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준 재정을 운용하고 쓰겠습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 가치관인데 이런 세미나 많이 듣고 왜 계속 많이 들을까요? 돈벌이와 관련된 것에 마음을 다 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이 책을 가지고 세미나 하는 사람들이랑 다 그게 기본적으로 뭐에 관련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다. 그러니까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지 않고 어디 함부로 제가 왜 기여를 낼까요? 기여를 내니까 벌써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의 권세가 있다는 거짓말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아닌 돈의 통치를 받으며 돈 때문에 움직이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 앞에 문장이 이제 이 친구가 잘 말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런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조차도 그렇지 돈의 권세가 있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돈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책은 신랄하게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이런 세미나를 진행하는 강사와 듣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돈을 내고 듣는 수강생들이 있거든요. 재정 세미나에서. 이 책이 그런 세미나에서 많이 쓴 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돈에 정말 이렇게 그냥 내려놓았나요? 내려놓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잘. 내려놓으면 좋은데, 그죠? 저는 그래서 정직하게 책으로 보면 좋거든요. 책으로. 재정 세미나 가가지고 수백만 원 돈 쓰고 세미나 가고 애 딴 사람한테 맡기고 막 이렇게 가정은 좀 힘들어지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천천히 책으로 읽어야죠. 그죠? 다들 여러분들처럼. 예, 이런 저의 한탄과 잔소리 때문에 시간은 흘러가는데 아마 30분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은 돈이 부족해서 하게 될까봐 두려워하며 헌금을 드리는 일도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지갑과 의논한다. 돈을 벌게 해줄 수 있다고 약속하는 수많은 일들로 항상 바쁘다. 누구 만나야 된대요. 근데 그게 진짜 펠로우십, 그냥 코이노니아, 영적 교제를 위해 만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만나는 거잖아요. 엄격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앞에서 떠드는 그 재정 세미나라든가 다단계에서 그 앞에 나와서 그 막 떠드는 강사들 그런 사람들의 말에 다 그냥 자신이 나는 누구 그냥 펠로우십이에요. 이건 그냥 교제예요. 이건 좋은 거 소개하는 거예요. 좋은 거 소개하면 본인부터 잘 살면 되는데 참 그게 그렇지 못하면서 자꾸만 딴 사람 만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책 내용과 지금 상관없이 자꾸 제가 지금 열어받아가지고 돈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며 무능한 존재에 불과하다. 아까는 또 만몬의 또 신이라며. 저자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갑자기 그죠? 근데 요건 맞는 말이죠, 그죠? 만몬의 영은 돈에 엄청난 권세를 부여함으로써 사람을 조종하려고 한다. 만몬의 영 해서 저는 사단 그렇게 두 글자를 집어넣어야지 신학적으로 안정적이죠. 사단은 재물을 써서 사람에게 어떤 권세가 있다는 것을 돈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종하려고 합니다. 마귀가 주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꿇어 경배하면 너희가 다 주겠다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현대 크리스찬들도 이와 같은 유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결과 또 하나의 거짓말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쓸 것을 공급해주는 존재는 고용주나 배우자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어떤 통로들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 드리는 것보다 누구 만나서 이렇게 사람 만나고 그다음 돈 버는 게 필요하다. 그런 말하는 구역원들이 100년에 한두 명씩 있거든요. 자, 물론 이것은 거짓이다. 모든 능력은 돈이 안에 하나님께 있으며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 그냥 다 읽으시면 다 비슷한 말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 누가 나의 공급자인가? 만몬의 영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네가 관계를 잘 만들고 사업을 하고 인맥을 넓혀서 돈 벌면 되지. 돈이 권세가 있어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서 점차 뭐가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 다 설명하기 뭐하고요. 다 이렇게 비슷비슷한 말들이에요. 자, 첫째, 그림을 그렸어요. 배를 타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한 교회 성도들과 함께 배를 타고 지나가죠. 근데 결국 이 배가 어디로 갑니까? 돈 버는 데로 가나요? 이쪽 배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믿고 있지만 우리가 갈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가는 도중에 재물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재물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이죠. 지금 여기 보시면 저자가 잘 표현했어요. 자, 밑에 돈이 우리 삶의 공급자로 권세를 얻게 될 때, 돈이 있어야 돼. 없으면 힘들어. 그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하나님 100만 원 필요해요. 200만 원 필요해요. 이번에 이거 안 갚, 이제 못 갚으면 부도나는데 하나님 어떡하죠? 뭐, 이렇게. 근데 놀랍게도 많은 경우 이 두 상황은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게 뭔가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한 똑같은 기도 내용인데 얘는 신앙보다는 그냥 돈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신앙이 좀 없는데 이번에 대박 나가지고 하나님 좀 발견하게 좀 해달라고. 물론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닌데 미묘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보면 뭐 어떤 교회에서 헌금 거두는 방식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예. 자, 사역자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돈이 부족하다는 현실을 짚어준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돈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설명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그렇게 외치겠죠. 이때 마가복음 4장과 비슷한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말씀해 준다.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30배, 60배, 100배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헌금합시다. 이런 식의 부흥회 같은 이런 멘트를 하면서 헌금을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성경은 읽고 있지만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난 깨끗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헌금을 한다면 똑같은 헌금인데 그것 역시 뭡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네, 중요한 파트죠. 문제는 주인과 노예, 즉 목적과 네,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목적과 수단이 바뀐 거죠. 밑에 문장 보시면 하나님 당신은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칙을 사용하여 돈을 벌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돈을 벌게 되면 만사 형통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수단과 목적이 바뀐 거죠. 우리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삶이라면 수단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면 고용주, 은행계좌, 투자, 배우자 등 그저 나의 쓸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데 사용되는 통로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가 무너진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에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질리지 않게 된다. 진짜 공급자가 누구냐? 그걸 믿는다. 그 믿는 믿음이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꾼다는 거죠. 전 이걸 보다가 하나님도 권세가 있고 만몬에게도 권세가 있다. 그러나 돈에게는 권세가 없다. 제가 이걸 했냐니까 아니 아까는 또 뭐 돈과 만몬이 영이고 뭐 돈도 어떤 분 힘있다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 바꾸면 읽는 사람이 약간 헷갈리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호기심에 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자가 옛날 회사 다닐 때 느꼈던 마음을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만몬의 영은 가난한 사람들만 조종하는 것이 아니다. 넉넉하면 내가 돈 때문에 시험 들 일
없는 것 같지만 똑같아요. 만몬은 많은 부를 축적한 이들도 다스리고 지배한다. 그들에게 있어 돈은 삶의 초점이고 근원이기에 그들은 자기 돈을 보호하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 만몬의 권세에 대한 그래서 만몬의 영의 의도가 뭐냐? 그랬을 때 우리를 얼검해서 만몬에게 순종하게 만드는 거죠. 이 섹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하기보다는 이렇게 마음에 와 닿은 것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종종 바뀌죠, 그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것을.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인가 아닌가를 믿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면서 이렇게 이번 공부를 마칩니다.